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비전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 주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당연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전과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 마음의 소원, 이것이 비전이고요. 이걸 아직도 이제 잘 정확하게 뭔지 몰라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게 되면 나 중심이 되죠, 나. 그래서 이것이 영성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이 비전이 나 중심으로 흐르죠. 이것을 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거를 이제 죄성을 잘 걷어내면 하나님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성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이 구절은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읽는 구절이에요. 그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듣고 뭐 거의 외우고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얼마나 묵상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무슨 일에 의하여 북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 만약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뭐 에티오피아나 저 뭐 남미의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 내 자녀가 그렇게 일하게 됐다. 그러면 부모로서 영광이 될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고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인간 세상은 굉장한 고통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곳에 내려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실까요? 아니면 걱정스러우실까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러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고 인간 세계로 내려올 필요도 없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영광은커녕 수모와 고통들을 당하시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아버지로서는 편하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럴까? 자, 그리고 땅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앞으로 가실, 이제 오늘 우리가 늘 기뻐하며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이 성탄의 의미는 결국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죽음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구원함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평화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귀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비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죠? 그 가장 큰 관계성이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이 삶의 비전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뭐랄까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비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혼자 살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과 장사를 해야 되고, 그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전은 그 속에
관계성이 있다. 그 관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바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이 설교가 요즘에 제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죠. 그죠?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 한국 사람 세계적으로 보면 부모님 잘 섬기는 민족 중에 하나죠. 동의하시나요? 절대 아멘은 안 하고 그냥. 그죠? 한국 좀 자부심 같죠? 그런데 요즘 많이 좀 이제 퇴화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의 예절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율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즉 문화 속에서 효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욕을 하죠. 싸가지 없는 자녀다. 그죠? 또 이제 더 나가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놈의 새끼다.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절대 설교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효가 똑바로 안 움직이면 문화설 속에서 저 자녀는 아주 바르지 않은 자녀라고 차치하는 정도에 끝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공경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지옥,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삶입니다. 조금 이따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관계성, 인간관계성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둬야 될 부분은 바로 부모님들에 대한 효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기독교가 결코 세상에서 봐도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로만 산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이 때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들 속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님들로부터 본을 받아 커가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축복의 삶이죠. 그죠?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니까. 근데 때때로 뒤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세상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 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이 부모님들께 예수를 믿지 않으시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시다. 정말 또 처음에는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기보다 교회 나가십시다 라고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정말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도 하나님과 연이어 천국에서 만나는 귀중한 가족의 관계가 이어지게 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자체가 삶의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부모님이나 우리 식구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으니 내 삶을 통하여 이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나는 평생에 걸쳐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순종 잘해야 되고 식구들, 우리 뭐 형제 자매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우리 가족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말했지만 또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은 남편과 부인과 그리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들 표정, 그죠?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자, 두 번째, 남편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마지막, 자녀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서 부모님의 관계 얘기할 때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 살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녀에게 야, 그거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는 것이 옳은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지금 성경의 진리들을 얘기해도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커녕 세상의 원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야, 그때 진짜 미안했다.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이제야 이해가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 스스로도 훈련해야 되고 부모님들을 뒤에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도 그분들을 껴안아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섬기는 것. 자, 이것을 그림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또는 남편은 사랑으로 자녀들과 부인을, 그리고 또 어머니는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 어머니, 즉 부인은 복종으로, 그리고 자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이 말씀 나누다 보면 우리 부인들이요, 아내들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단어들이요, 사랑, 복종, 순종을 다 다르게 각각 움직이는 단어라고 보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함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단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얘기하죠. 와이프가, 부인이 제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복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왜 성경에 말했는데 복종해 안 해? 그러고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거 참 어렵죠? 사실은요, 복종이란 단어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만약에 단어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인은 복종만 하면 돼. 자녀는 순종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 남편도 자녀들에게 필요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화가 나지 않도록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인들도 또 자녀와 남편에게 대해서 내 뜻이 확 다르지만 그러나 또 잘 조율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녀들도 때때로 부모님들께 부모님 하신 말씀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막 이상한 부모님들께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의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 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남편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 속에, 이 땅의 원리 속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리더를 세우죠. 왕을 세우거나 대통령을 세우거나, 가정에는 리더를 남편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리더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르기 위해서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에서는. 오히려 리더가 식구들을 잘 섬겨 온 가정이 든든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죠. 왕의 원리는 왕으로서 니네들 다 내 거 내가 다 착복하겠다가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왕의 원리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우리가 세우는 지상의 원리들도 마찬가지죠. 리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 관계성 중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내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는 나는 아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분들은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갈 것인가, 이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가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가 이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두고 주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가겠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들을 잘 이끌어가는 걸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잘 배워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웃들이에요. 이제 이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분들을 만나는 때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잘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오히려 또 신앙생활의 하나의 자극이 되고 성장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하다라는 뜻이 뭘까?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연약의 뜻이 뭘까? 건강이 연약한 사람도 연약한 거죠. 경제적으로 연약한 것도 연약한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연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발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주변에서 그분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죠. 언젠가는 좀 믿는 듯 하다가 또 아닌 갭이요. 믿는가 아닌 갭,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 연약한 부분은 신념의 면에서, 이 신념이란 단어는 사실은
생활 속의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생활 속에,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했으니 기도하고 나가자.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힘을 얻었다가 며칠 기도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식구들이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오히려 막 나한테 욕하거든요. 뭐, 네 혼자 예수 믿으니 뭐, 너 이상해졌어. 왜 강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면, 에이, 해봐도 안 돼. 그죠? 내 가진 믿음의 신념이 떨어지는 사람.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말씀의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양심의 부분에서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제사, 떡, 음식,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죠?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는 제사 음식이다 뭐 이러면 야 먹지 마. 저 치워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거 더 맛있다. 먹자. 가져와라. 예수 잘 믿는데도 그죠? 가져와라. 더 맛있다. 가져와라. 그래서 또 먹는 분이 있어요. 자, 이때 옆에 이 양심이 좀 낮은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걸 먹지? 왜 이렇게 해피리면 왜 우상에게 저런 걸 갖다가 먹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뭐랄까요? 죄책감 내지 부담감을 확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이런 거 관여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험 받는 사람 바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이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죠? 이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믿음이 강한 분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혹시 그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안 먹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우상 앞에 절한 거 이런 거 다 뭔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 안 된다. 왜? 이 음식은 깨끗하지. 사람들이 절했을 뿐이지. 음식이 무슨. 그래서 나는 먹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이 있으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래 그럼 나도 안 먹을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케이스 스타디는 우리 제자 훈련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다루면서 서로 간에 할 수 있죠. 그죠? 말씀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양심의 면에서 약한 분들을 잘 도와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한 분들 있죠.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안 해놔요. 왜 안 했냐?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잘 안 돼. 그죠?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다 도와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특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돕는 방법들을 말씀으로 잘 우리가 늘 연구하고 또 다루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믿음에 특출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보니까 이분들은 진짜 믿음으로 나 모든 면에 굉장히 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는 좋은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너는 너도 잘하는 거 좋긴 좋은데 배타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동력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에게는 함께 기도 요청할 수 있구나. 근데 이분이 진짜 그 기도 제목을 봤더니 새벽마다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들을 때마다 같이 기도해줘요. 서로 풍성한 이 장성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나 삶의 넘어짐이나 거침들이 협력하여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매일 어렵고 힘든 사람만 있고 동력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먼저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내가 참가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나의 동력자가 된다면 그래서 든든한 사람으로 잘 서간다면 얼마나 축복이냐.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삶 속에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배타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죠. 배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얘기하면 부딪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요 세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버리거나 또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하는 일들의 타입, 그 영향력을 받은 타입을 보면 요 타입이 제일 많아요. 배타적인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 자, 성경에 이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받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이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against, 배타적인 부분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탁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여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굉장히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는 프라우드합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여인들은 이 율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은 늘 사랑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네, 자기네들은 지금 머리 엄청 써가지고 지금 함정을 만든 거예요. 트랩을 만들어서 딱 요거 이제 외통수에 걸리면 네가 돌로 쳐라 그러면 이거 봐라 사랑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오히려 그 여인 불쌍히 여기고 놔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제 완전히 이제 너는 잡혔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뒤에 답을 알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저에게 배타적인 사람은 아마 김대영 목사 원래 성격대로면 확 화가 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거로 힘들게 만들면서 엉뚱한 거 가지고 질문하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막 분노가 날 수도 있죠.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다고 봐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니까 정말 한심하구나. 니들이 더 죄가 많은데. 그래서 확 분노하시면서, 야, 니들이나 똑바로 해. 예를 들어서 이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바닥에 툭 앉으시더니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뭘 썼을까? 그죠? 저도 궁금해요. 아마 천국 가면 아마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그때 뭘 쓰셨어요? 아마 그 밑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끄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바로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캄다운 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까 연약한 사람들 돕는 거 그리스도인들 비교적 잘합니다. 두 번째로 강인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그들과 친교관계 맺는 거 참 잘해요. 배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답을 지금 가르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으시면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그 관계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꼭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나누었더니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요 뭐 이러면서 욕하시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시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말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를 배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하고 한 주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또 말씀, 비전과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답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진짜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으시고 그래도 답을 내가 못 찾겠다 진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주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구루터기에서 이 부분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 드렸습니다. 설교하면서 숙제 주는 목사 처음인가요? 말씀 있는 숙제를 주는 거. 자,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관계입니다. 비전도요,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가진다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연관되어 그걸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연관관계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삶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부모님,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강인하고 참 본이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배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는 태어나고 아직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바로 그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 앞에 서가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에 우리의 삶에 나의 관계성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변해야 되고 더 튼튼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될 관계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잘 은혜롭게 보내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또 좋은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